이게 칠판에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들을 적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쫓아와 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일즈 먼로 목사님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 개념을 이제 숙지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봐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저와 같은 방향으로 가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컨셉이라는 개념이 제가 한번 잘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 A, B, C, D, E, F, G, H. 아마 무수한 너무너무 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A라는 개념을 남자라고 했을 때 남자가 갖고 있는 컨셉 개념하고 여자가 갖고 있는 개념이 정말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흑인이 갖고 있는 개념과 백인이 갖고 있는 개념도 다릅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자녀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 다릅니다. 또는 올더 제너레이션, 뭐라 그럴까요? 윗세대가 갖고 있는 개념과 다음 세대가 갖고 있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여기서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이 사람이 이 사람, 이 사람이 이 사람. 그래서 서로 간에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통의 간격이 되게 크다는 겁니다. 너무나 멀리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이해하는 개념과 이 사람이 이해하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남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도 안에 머물러라. 모든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라. 흑인에게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라. 백인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라.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라. 자녀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라. 윗세대들이여 그 말씀을 전수해라. 다음 세대들이여 그 말씀을 유업으로 받아라. 모든 소통은요, 컨셉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컨셉,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컨셉은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개념은. 그런데 그 개념이 온전하게 전달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히 파악할 때에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합니다. 좋은 것은 저와 아내가 참 감사한 건 이 간격이 너무 멀었습니다. 이따 설교 때 조금 말씀 나누겠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제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아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어느 순간부터 제 말을 가장 잘 알아듣는 사람이 아내가 됐고 아내 얘기를 제일 빨리 캐치하는 사람이 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대화가 지금 잘 섞이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데 가장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대화가 되는 게 아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는 아침에 깰 때부터 저녁 때까지 주로 대화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보 나 이거 깨달았다, 나 이거 깨달았다, 나 이거 깨달았다, 나 이거 깨달았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렬돼서 들어가고 아내가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그 놀라운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이런 케이스가 아니어도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흑인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존 물린디, 마일즈 먼로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유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화가 통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컨셉이 틀려도, 컨셉이 틀리다는 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개념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결국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원칙대로 딱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이 미성숙하든 조금 성숙하든 아예 이방인이든 불교 신자든 누군가든 상관없이 나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고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성도들을 이 개념, 정확한 개념으로 들어가도록 목회자는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될 게, 지금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풀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조금씩 그것들을 지금 밤을 새우며, 일주일에 한 3, 4일은 밤을 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에게 명령입니다. 만약에 너가 정확한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놓으면 다음 세대들과 이 땅의 많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겠느냐. 너에게 내가 허락한 명령은 그거다. 계속 말씀과 그 임재 안에 머물러서 나의 것을 네가 정확히 이해하도록 한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고 원하십니까? 아멘이 좀 그러네요. 원하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싶으십니까? 예전에요, 10년, 한 8년 전에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제가 모교회에서 나왔거든요. 모교회 부목사로 가려고 전화했더니 들어오지 말래요. 그 이유는 이제 아들 목사님이 되는 바람에 담임이, 제가 가면 힘든 게 뭐냐면 그 목사님이 저를 제일 어려워했어요. 형님이고 힘들 때 늘 이렇게 제가 기준이었기 때문에 되게 저를 무서워하고 어려워했어요. 좋아하고, 저도 그 목사님을 좋아하고 너무 친한.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떠나기로 작정하고 자양동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바로 들리는 소문이 강대상에서 저는 사탄이 돼버렸어요. 모교회 전 교인한테 저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 모교회잖아요. 축복을 받고 와야 되는데 저는 사탄이 됐어요. 그때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 분명히 음성 듣고 여기서 내가 시작하라 그랬지. 아멘. 너 어떤 경우에도 내 음성을 듣고 여기서 시작했지. 아멘. 사람의 소리가 내 소리보다 중요하냐라고 얘기하세요.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안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괜찮아졌어요. 이해는 해요. 성도들이 빠져나갈까 봐 강대상에서 그렇게 막으셨다는 건 이해는 되지만, 그때 주님의 마음이 그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중요한 게 아니다. 너 내 음성에 순종했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제가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맞아, 자양동에서 목회한 게 맞았고, 거기서 어려운 시간을 통과한 게 맞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변화시키신 게 맞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안에 머물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의 목적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해 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 머물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저의 목적입니다. 이 교회를 향한 저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조금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회개 개념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어떤 분은 또 비슷하다는 것을 인정할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요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Repent. Kingdom is coming. Kingdom is near.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의 컨셉, 수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컨셉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대체 이 repent, 회개하라, repentance, 회개라는 단어의 명확한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만약에 알게 된다면 헷갈리지 않게 될 겁니다. 저기 영유아부실 말씀 잘 들어요. 영유아부실 저를 보세요. 방향을 저쪽을 향해 주세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영유아부실 사랑합니다. 이쪽을 봐주셔서 말씀을 꼭 들어주시길 부탁할게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신앙생활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메타 플러스 노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회개라는 단어가 그냥 이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어고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뜻이 똑같습니다. 먼저 헬라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메타, 바꾼다. 노이아, 마음, 생각.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회개가 단지 과거에 잘못한 일을 후회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죄를 뉘우쳤다, 그거 회개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뭐 실수하거나 잘못된 태도, 습관을 고치는 게 회개다? 아닙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생각과 의식의 변화,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자기는 회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옛날 방식 그대로 삽니다. 반복한 패턴의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리고 또 후회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또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죄를 뉘우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이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된 다음에 마음을 열어서 용서를 해줍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그 사람이 또 반복해서 행동과 말을 합니다. 변화는 없습니다. 저의 삶을 살펴봐도 심각한 후회를 할 만한 일들을 제가 저지르고 아내한테 괴로워서 두 번 다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저에게 계시라는 걸 사용하십니다. 뭔가를 확 가르쳐 주십니다. 깨달음. 그리고 저에게 그게 왔을 때 내가 잘못됐구나. 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저의 의식과 생각의 계시로 인해서 그 후로 똑같은 짓을 안 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복되는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생각의 근원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 마인드가 체인지하는 겁니다. 슈브라는 단어는 아주 쉽습니다. 유턴입니다. 유턴. 정확히 180도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게 회개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임할 것인데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 주님이 회개해라, 이쪽에 맞춰라. 너희의 생각을, 이전의 생각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맞춰라. 메타노이아, 슈브, 생각을 바꿔 나에게 맞춰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반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수없이 수백 번 잘못했다고 해도 근본적 변화가 없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죄책감,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내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그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딱 갔는데 분위기가 싸해요. 그 뭔가 잘못한 느낌이 있죠.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일단 미안해요. 그리고 찾아가서 미안 그럼 아내가 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 몰라. 근데 분위기는 좀 이상해. 미안해. 그럼 아내가 한참 지나다가 더 이상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용서해 줘요. 그럼 저는 회개된 줄 알고 기뻐가지고 기쁘게 또 며칠 지내다 또 반복해요. 그럼 아내가 그 다음에 또 싸해져요. 뭔지 모르지만 또 미안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요. 잘못했다고. 아내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지요.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아내가 전략을 바꿨어요. 하나님,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남편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께 올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성령님, 직접 말씀하세요. 근데 어느 날요, 예배를 드리고 막 그런데 성령님이 너 이거 잘못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하나 예를 들을게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할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영국에 갔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는 날짜가 3개월 뒤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연락했습니다. 여보, 3월 며칠 날 몇 시에 한국에 도착해요. 그때 봐요. 그리고 저는 아무 연락을 한 달 동안 안 하고 한국에 그냥 도착했습니다. 그 시간에. 제 생각에 연락을 다시 하면 시간이 바뀌거나 사정이 생겨서 변동이 있을 것이고,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무소식이니 희소식일 것이고, 상대방이 편하게 그 시간에 나와 있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던 식구들은 다른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인데도 연락이 없고, 도착 전날인데도 연락이 없고, 마음고생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한국에 도착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락을 미리 주면 좀 안 되냐고. 그땐 아내가 좀 착했어요. 지금하고 달랐어요. 지금 같으면 이랬을 텐데 그때는 좀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랬는지 저를 잘 몰라서 그랬는지 부드럽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퉁명스럽게는 아니고 정말 미안해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똑같은 일들이 지금 반복돼서 또 일어나게 됩니다. 어디를 갔다 오거나 말레이시아를 갔다 오거나 갔다 와서 일주일 전에 얘기하고 하루 전날 얘기하는 걸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제 개념으로 갑니다. 한 번 얘기하면 된 거예요. 그냥 믿어줘. 그런데 저는 단순히 그게 문화 차이나 환경의 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반대의 일을 겪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느꼈습니다. 그 기억이 끔찍했습니다. 온다고 한 사람이 그 시간에 온다고 하는데 안 온 겁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그렇지? 막 이렇게 화를 내는 순간에 성령님의 계시가 훅 떨어집니다. 상대방이 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내가 힘들었겠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 생각의 변화가 찾아온 겁니다.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바꿔야겠다.
그 후로 좀처럼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미리미리 연락합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려서 변화가 찾아온 게 아닙니다. 저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시와 깨달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때 변화가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못 들어갑니다.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처럼 사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IS를 봐도 똑같습니다. 젊은 아이들을 모집해서 훈련소에서 계속 의식화시킵니다. 무슬림의 율법, 샤리아법을 가지고 계속 반복 학습시킵니다. 죽음이 두려운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No, 알라가 얘기한다. 죽이라고 명령한다. 그게 충성이다. 죽이면 17명의 여인과 살 수 있다. 의식시킵니다. 계속 반복해서 생각을 바꿔 놓자 그 사람들이 액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즘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생각을 바꿉니다. 그런 다음에 행동이 나오게 합니다.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더러움의 영들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을 차용한 겁니다. 주님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Repent, 메타노이아. 너희의 생각을 먼저 바꿔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슈브, 유턴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도 바울도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프로네이테, 동사입니다. 마음을 품다라는 동사입니다. 생각을 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프로네이타, 생각입니다. 프로네이테, 생각입니다. 예수의 생각을 품어라. 주님의 모든 생각은 다 나라였습니다. 주님은 나라를 전달해 주러 왔습니다. 지난 저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다가 WTM 사역이 시작되는데 재정이 갑자기 3천만 원이 정확히 필요해서, 또 저는 조금 괜찮았는데 저랑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이 부담되는 얘기를 저한테 문자로 보내니까 저도 갑자기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때 주님이 말씀을 읽다가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눈을 딱 가게 하세요. 제자들이 떡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떡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 장면 이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해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걱정 중이에요. 그때 주님의 준엄한 음성이 들려요. 얘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5,000명을 먹인 걸 모르느냐? 내가 4,000명 먹인 걸 모르느냐? 또 떡 가지고 걱정하냐? 주님은요, 왜 5,000명을 먹인 줄 아세요? 하늘나라에는 가난함이 없어요. 하늘에는 부요함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나라 거를 살짝 흘려주신 거예요. 야, 오병이어도 그냥 12광줄이 남지, 이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진행이 돼.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야. 주님은 왜 사람을 취했는지 말씀하셨죠. 하늘나라에는 아픈 사람이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사망이 없어요. 그분은 그 생각과 삶으로 가득 차 계세요. 그걸 전달해 준 거예요. 그걸 이 땅의 사람들에게 맛보게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눈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믿음이 적다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멀어진 사람들을 믿음이 적다 하는구나. 근데 저도 인간이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기적의 현장,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부어지는 걸 봤는데도 걱정하잖아요. 저도 걱정 중에 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피목사야, 2년 전에도 다 채워졌지. 아멘. 작년에도 집회 다 했지. 아멘. 올해는 어떻게 하겠니?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훈련하세요. 계속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생각을, 제자들도 3년 반 걸렸거든요. 나라를 설명해 주는데 3년 반이 걸렸어요.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여러분, 죄라는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서에는요 엄청 많아요. 야샤, 마시모, 에트말, 에올 이 단어들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한 단어가 눈에 딱 띄어요. 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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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타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방향에서,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스티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을 향한 비전, 목적, 여기서 벗어난 자들을 죄인이라고 말해요. 죄라고. 벗어난 걸 죄라고 말씀하세요. 벗어났다. 뭐를 회개하는 거죠? 죄를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벗어난 걸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들이 음란하고 간음하고 이것도 죄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단어들이 그걸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타라는 단어 자체가 길을 잘못 가다, 표적을 잘못 맞추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 진정한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에서 벗어난 걸 빨리 돌아와서 생각을 바꿔 다시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이거는 준엄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삶을 개인화시켜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개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땅의 통치자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보혜사, 도움을 주는 분으로 보내주셨어요. 결국 성령님이 통치자세요. 이 땅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파생했어요. 대사가 뭐라 그랬죠? 하늘에서 모든 걸 공급해 주는 게 대사라 그랬어요. 재정도 공급해 주고 전기세까지 내주고요, 운전사까지 보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사라는 개념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이 땅에서 담대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왜? 난 하나님의 대사야.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일을 하라 그랬어. 그럼 당신이 모든 걸 공급할 거야. 그걸 훈련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 대사다. 그럼 그 대사가 사용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말즈먼로 목사님이 정확히 얘기하더라고요. 그 대사가 사용하는 컴퓨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대사가 대사를 그만두면 그걸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둬야 돼요. 모든 도구는 그대로 둬야 돼요. 자동차도 둬야 돼요. 대사만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는 하나님 거예요. 그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사용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언이나 수많은 것들을 자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요. 교회가 공동체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너무 정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 내가 가야 될 방향에서 놓쳐버린 것을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로 맞추면 그게 하나님께서 회개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얘들아 방향을 바꿔라. 하나님 나라에 올인해라. 그 나라에 내가 그 나라를 전달해 주러 왔다. 너희들아 지금까지 이 땅에 머물러 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종교적인 것에서 벗어나 나라로 들어가라. 거긴 염려가 없다. 저도 훈련 받는 거예요. 제가 담대에 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불과 일주일 전에 걱정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말씀으로 툭 치시는 거예요. 피 목사 또 종교적으로 돌아갔구나. 내가 너를 먹인 게 얼마냐? 내가 너를 입힌 게 얼마냐? 내가 너에게 풀어준 게 얼마냐? 너 한 번도 월세 밀린 적 있냐? 없어요. 한 번도 밥 굶은 적 없어요. 저희 집에 쌀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했어요. 그러니 저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끌고 가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제자들아, 그 생각을 품어라. 예수의 생각을 품어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쟁이 이 생각 전쟁이라고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깨달았다, 하나님 나라를 알았다. 뭘로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변화된 걸로 알아요. 그 입술에 염려가 없고요, 그 입술에 걱정이 없고요, 담대해지고요, 강해지고요, 품위가 올라가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힘이 생기고요, 진중해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서게 돼요. 변화로 알 수 있어요. 안다고 하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열매로밖에 판단 못 하거든요. 아무리 많이 듣고 많이 들어도 그건 변한 거 아니에요. 아는 거 아니에요. 아는 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몇 지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니? 먼저 집부터 치워라. 먼저 몸의 자세를 잘해라. 저희 장모님이 늘 예진이 애도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쁜 마음 품어라. 예진아, 예쁜 마음 품어라. 예쁜 마음 품어라.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것은 이제 너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가장 힘든 싸움이 생각의 싸움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그 마음, 마인드예요. 생각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변화는 생각이 바뀐 다음에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계속 생각을 바꾸시고 그들이 변하게 한 다음에 일을 시키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누굴 주셨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와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계속 훈련하는 게 임재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재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계시가 확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일독하는데 예쁜 CD까지 교회에서 주잖아요. 한 번은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교회가 만약에 200~300명 되는데 CD를 막 한 사람이 10도씩 해가지고 2,000장 나가면 2~3천만 원인데 그거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해 주실 때만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뻥 하고 뭔가 깨닫죠. 그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임재의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왜 다른 교회처럼 성경 찬송 조금 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안 하냐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임재가 풍성해지도록 계속 저희가 울부짖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저희가 하나님께 강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삶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로 가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 아마 어쩌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기초가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머물러 계셔요. 말씀을 읽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세요. 혼자 있어도 괜찮고 교회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어둠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해결이 안 나요. 그때 조용히 임재로 들어가요. 누가 미워지고 걱정이 생기고 인생에 어려움이 보이고 진로가 걱정이 되고 난 왜 이럴까 이런 낙담이 생길 때 다시 주님의 은혜로 들어가요.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너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 그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 똑같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무엇보다 먼저 생각을 바꿔라. 돌아가라. 저는 이 예수생명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의 삶 가운데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령님, 저의 잘못된 생각을 만져주십시오.
제가 정말 그 단어들을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의 생각을 주님의 생각으로 고쳐주십시오.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동일한 생각을 하도록 변화시킵니다. 킹덤의 백성들로 저희가 다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좀 헷갈리는 답이죠. 그러나 정확히 이렇게 표현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됨됩니다. 그 생각대로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어떤 긍정의 힘이나 생각,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아멘.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누가 욕을 해도, 누가 나를 뭐라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면 당신이 옳다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다 개념에서 벗어난 생각들입니다. 그들이 진짜 언약의 개념을 알았다면 사람을 함부로 뒤에서 욕 못합니다. 그들이 언약 관계였다면 천국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언약이라고. 언약은 쉽게 깨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쉽게 뒷담화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쉽게 그 사람을 관계를 끊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평생 헷갈리지 마십시오. 죄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겁니다. 회개는 그 뜻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평생 눈물 흘리며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죄송하다고 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한다 그래도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목회할 때 그랬죠.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모습에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 변화가 안 되지? 왜 내 얘기에 힘이 없나?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그랬어요. 너를 통해서는 내가 변화 못 시킨다. 변화는 나만 시킨다. 그때부터 제 목회가 아주 편해졌어요. 성도들이 졸아도, 성도들이 딴 생각해도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저한테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변화는 주님이 시켜요. 예전에 한번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부장 선생님이 저를 너무 미워해서 부장님이 기도에 안 들어와서 1년 동안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젊은 전도사를 싫어하는 나이 많은 부장님이 계셨어요. 1년 동안 참았죠. 1년 뒤에 그분이 조용히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친해진 다음에 물어봤어요. 조 부장님, 왜 그때 올라오셨어요? 그랬더니 기도 시간에 목사님, 전도사님 싫었지만 그래도 부장이니까 기도하려고 기도실에 있었어요. 교사 기도 모임은 안 가고 그 시간에 맞춰서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했는데 어느 날 누가 뒤통수를 빡 때리더라고요. 콧물이 팍 터졌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빨리 기도에 올라가라. 그래서 그분이 코 질질 흘리면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충성된 종이 됐는지 몰라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준 종이 됐어요. 제 힘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코피 흘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 올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그냥 머물러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저한테 그 계시가 없었으면 전 3년 전에 정말 목회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거예요. 힘이 빠지더라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피목사야, 변화는 나만 시킨다. 그때부터 제가 목회를 편하게 조금 쉽게 끌고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당신이 바꿔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이 저분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존재 이유다라고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리에서 벗어난 생각이 나를 잡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왕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주십시오. 그 생각의 쇠사슬들을 끊어주시고 여기 있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지어다.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맞출지어다. 인생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곳으로 맞춰질지어다. 우리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